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 이 결론이 나와야 되죠.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결론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 1000만 가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뭐가 해답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노력이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하나님 떠난 건데, 죄와 저주요 사단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양보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결론을 우리 자신이 빨리 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성도나 새가족이나 렘넌트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뭐 오늘 새 가정 직접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인 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해답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겠지만 결국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완전하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 완전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요. 그러면 완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끝나거든요. 노예로 잡혀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풍랑을 만났던, 사자굴에 던져졌던 우리는 이것만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복음은 완전하니까. 복음은 완전한 정도가 아니고 충분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시편 23에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또 특히 2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우리가 참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쳐다보면 정말 답답할 때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응? 말 안 듣는 고양이는 갖다 버려보면 되는데, 응? 말 안 듣는 남편을 어디다 버릴 수도 없다니까.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결론 내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끝도 없는 비밀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늘 제자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 않냐나. 그런데 자기를 비해서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모양을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지 않았냐.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주지 않냐. 모든 입과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해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내 앞에 대적이 둘러진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왜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우리 인격으로 우리가 마음 수양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참으면요 다음에 더 큰 문제 와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해답이 있으니까, 정말 소망이 있으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맞죠? 가장 거룩한 행위, 이게 예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이에요. 또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1.1획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끝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가장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다, 내 인생이 언약 속에 들어갔다, 그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7명의 렘넌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참 얼마나 소중하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내 삶의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성도에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예배 때마다 답을 얻는 거죠. 예배 때마다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최고 축복된 시간.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 서상임 집사님하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 엉뚱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응? 정상적인 일을 하고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해라. 참 말 안 듣는, 진짜 여기까지만, 응? 이번 달까지만, 다음 달까지만, 늘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31절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 앙망이 바랄 앙망에 있다가 바라는 망자잖아요. 희망할 때 쓰는 망자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직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세 분 집사님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누구 사람이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 방법 쓰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육신적인 이익 얻으면 그거 얼마나 갈 건데요?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쓸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 뺐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죽이고 살리고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두 손 들고 그냥 내려놓는 게 제일 나아요. 또 기도는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라고 하면 영의 양식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 영이 양식을 먹고 또 호흡을 해야 되는 거다. 똑같이. 그럼 이 기도 때 그냥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 찾아 누르는 거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 이 힘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든 도리어 기다려라. 우리 렘넌트들은 이 힘 가지고 학업을 하고, 그렇죠? 또 모든 성도들은 이것 가지고 산업을 하고, 사역자들은 이 힘 가지고 현장에 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작은 기능, 달란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서밋이 먼저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먼저다.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냐? 복음 안에 모든 건 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의 단을 쌓는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 그때 임하는 힘으로 내 작은 기능, 우리 렘넌트 작은 학업에 하나님 역사하셔. 기능 서밋. 이게 나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고 가는 데마다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결론을 먼저 내야 돼요. 복음 모든 건 다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방향이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난 것이다. 나는 그 힘 가지고 오늘도 뛰고 말이에요. 내일도 그거 가지고 난 살아가요. 다른 것 말고. 만약 이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고 있으면요, 실망해요. 실망 정도가 아니고요,
낙심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되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기회 될 때마다 우리 렘넌트 되겠죠. 네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다. 오늘도 이 세 가지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보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 인생의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나의 발걸음마다 우리 현장에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영적인 힘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집중을 통하여서 오늘도 영적인 힘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현장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여 주시며 또 아베레미의 모든 흑암과 우상과 종교와 미신, 적그리스도 이단, 무속역술 또 세상 풍속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힘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학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 가지고 오늘도 산업 현장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에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우상에 빠진 들 건져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7천 제자를 세우며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완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